히브리서 4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검과 영과 및 판결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요? 아니면 대충 하려고 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 생활을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잘 안 된대.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 오늘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들을 조금 이어서 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믿음 생활을 대충 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이유까지 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살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멸망을 받는다.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멸망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했죠. 그 믿음은 영혼 구원의 믿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많이 오래 살고 또한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누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뭔가 하나가 안 되면 믿음 생활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혼 구원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믿음이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1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대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 믿음은 영혼 구원의 믿음인 거예요. 영혼 구원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사건은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왔다.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그들이 생수를 먹었는데 그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시켰다. 광야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 줄 알았는데 다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으로 보여준 것은 멸망을 시키려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멸망받지 말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멸망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멸망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멸망을 받았을까?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뭘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을 시켰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처럼 악을 행한다면 뭘 받는다는 거죠? 멸망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7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던 것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 되지 말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되지 마라.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음행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주를 시험하지 마라. 아멘. 네 번째가 뭐였어요? 원망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것을 그대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큰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사도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입니다.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3장 1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누구를 놓고 얘기할까요? 오늘 예수 믿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것도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님 봤습니다.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2000년쯤에 왔다 가셨기 때문에 내가 만난 적이 없어. 악수한 적도 없고 안녕하시냐고 인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려도 볼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사도로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뭘 가르쳐 주셨느냐?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로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나는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생각한답시고 허망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뭐 금가루가 내려온다, 뭐 하늘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부분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도 교회를 오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믿는 돌이 있다. 이 믿는 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몰라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4장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뭘 굳게 잡아야 된다고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믿는 도리를 알아야 굳게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굳게 믿고 싶은데 알아야 굳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는 도리를 알려주셨던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것을 본다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 예수님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저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그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교훈이 사람의 교훈인지 하나님의 교훈인지 그것을 알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듯,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아닌데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할까? 이유가 있겠죠.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청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불의함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말하지 않는 예수님은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의가 없이 그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스스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유로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 자유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67절에서 69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더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여 남았던 사람들은 이 영생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38절서부터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죠. 38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39절 다시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되는 그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여러분, 오늘 아까 히브리서 3장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를 생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도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다시 40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보고 믿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것이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생을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저 예수? 내가 아는데 목수의 아들이야. 저 학교도 안 다녔어.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육신적인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아멘. 자, 그러면 47절부터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려줄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게요. 49절부터 시작.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2절부터 63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구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곧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 그래서 영생의 말씀,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믿음의 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 생명의 떡을 믿어야 한다 하는 말을 그냥 하면 되지 왜 믿음의 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나에게만 생명의 떡을 주었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영생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됐죠.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그 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를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도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교훈은 내 거 아니다. 이거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여기 올 때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명령을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해준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는 우리에게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전해주셨는데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너를 택하여 부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19절 그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시려고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도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려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도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죠.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루려고 약속한 게 있거든. 그러니 내가 너한테 그 약속을 이룰 거야.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아멘.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도를 잘 들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모습을 알지 못하니까. 의가 뭔지 공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행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걸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